예,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믿음,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대행진을 멈추면서 사실 서재에서 틈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대행진이 끝나자마자 또 계속해서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까지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 이후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음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워져 가는가, 특별히 그의 이제 도망자의 삶, 10년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쭉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정말 다윗의 믿음은 정말 어떤 운명이나 어떤 상황에 순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의 믿음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그대로 그냥 반응하는,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이런 믿음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시편과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는 시편의 얘기를 빼고 보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사무엘 상하에 있는 시편의 얘기를 끄집고 들어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야, 다윗의 믿음은 진짜 환경에 순응하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런 이제 개인적인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온도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도계는 우리가 온도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의 온도,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수은주가 올라가든지 수은주가 내려가서 그 환경에 있는 온도의 높낮이를 그대로 흡수하죠.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온도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는 얼마만큼 좋은 온도계냐 하는 것은 환경의 더위와 추위를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게 온도계가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온도계와 비슷하지만 온도계와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도 조절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온도 조절기는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보일러를 돌리는 그 온도 조절 장치이죠.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의 다른 것은 뭐냐면, 온도 조절기는 주변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온도와 환경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추운 공기가 많으면 이 히터를,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주변 온도를 이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너무 더우면 어떡하죠? 뭐 에어컨이나 창문을 열어서 또 그 온도를 맞춰가는 거, 이게 바로 온도 조절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온도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거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거 그대로 다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환경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그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정복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춥던지 덥던지
일정하게 그 믿음의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사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행위, 그게 바로 뭐 보일러니 에어컨이니 그런 게 바로 그거죠. 신앙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 때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온도를 높이고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이게 이제 말씀 대행진의 그거 아닙니까? 온도를 끊임없이 높여가면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내서 그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항상 믿음의 삶이 온도계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있죠.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결국 그 환경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됐죠? 노예가 아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지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요, 그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제어하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사자굴에 내던져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자의 밥이 되고 거기서 두려워 떨고 벌벌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곳에 던져졌을 때 그는 그 환경을 어떻게 해요? 바꿔가죠. 그래서 그 사자굴이 어떤 굴이, 제가 날마다 하는 천사굴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속에서도,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이 뭐가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변화와 또 새로움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도계의 신앙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운명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운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바꾸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여리고성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신분은 맹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신분은 맹인으로서 거지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버거움이었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죠. 그런데요, 그의 이름조차도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실제 이름이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생각하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조차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자신의 이름조차도 없는 인생,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였죠.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러한 운명에 만족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디메오를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더 이상 맹인이요 거지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바디메오 믿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기를 원하고, 정말 운명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경 속에 나는 어떠한 몸부림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는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디메오의 믿음, 첫 번째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첫 번째 그의 믿음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화면 띄워줄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도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 언어와 같은 거예요. 바디메오의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 실제로 그런 거야.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름도 없어요.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었고, 신체적으로도요, 생활적으로도요, 환경적으로도 그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육적인 눈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망이 있던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요, 앞은 캄캄했지만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가 대신 발달했겠어요? 귀가 발달했겠죠. 그 발달한 귀로 나사렛 예수가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소리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고 알 수 있는 눈이 띄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주님이 누구신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띄었었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눈이 띄었었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았던, 그것을 눈 떴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그의 인생 모든 면을 봤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졌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눈이 띄어졌었고, 또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그분은 나의 인생을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확신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기회를 붙들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반드시 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정말로 주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를 달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19 금방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1년이 넘어서 2년째 갈고 있는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에 착륙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최첨단의 시대에 이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한,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바디메오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이 모습.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 이것을 제대로 눈뜬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몰라요. 잘 모르고 나에게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있는 것 노력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눈뜨고 내 혼자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디메오는 세상에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에겐 축복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했고 온전하게 그가 무엇을 봐야 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도 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안수하자마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띄어졌다?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될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는 예수를 범죄자로 봤습니다. 죄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비늘, 그 눈앞을,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딱 벗어지자마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보였어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만 보였던,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그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복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보게 된 건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다시 보게 됐어요. 율법적인 어떤 의의로 가득 찼던 자신의 인생, 아주 명문 가문에 살았던 자신의 인생,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 정말 자신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세워야 할 대상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요, 뿐만 아니라 필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세팅을 우리 삶 가운데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목회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환경적인 세팅이 항상 교회에 있고 또 말씀을 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우리의 환경이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죠. 집에만 가면 항상 유행가가 틀어져 있고 TV가 틀어져 있고 끊임없이 보게 되면 연속 공부만 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장도 내 스스로 보는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현장에 나를 노출시킨 적이 한 번도 없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기도 안 나오죠. 저녁 예배도 안 드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환경을 세팅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몇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마치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적어도 그런 모습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질 때 여러분,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운동이라는 건 마찬가지. 끊임없이 운동을 해줘야 감각이 살아나는데 그 감각이 전혀 노출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은 왜 이럴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시작은 뭐였냐? 그 영적인 눈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눈은 한 치 앞도 못 보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를 알아보고 또한 예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영적인 감각만큼은 살아있었다.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란 말이 들리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소리치기 시작했죠. 아무나 소리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자만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길쭉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어찌됐든 간 그런 영적인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서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낌없이 부르짖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르짖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의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 4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뭐라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운명, 네 운명은 여기서 예수님을 찾을 그런 운명이 아니라 네 운명은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는 게 네 운명이야. 그렇게 꾸짖는 거죠. 소리 죽여 있어라.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더욱 어떻게 크게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거, 그가 영적인 눈이 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절박함과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절박함이라는 것은 다른 아닌, 절박하다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운명, 이 버러지와 같고 거지와 같은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그 어떤 요소도 없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주님도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주님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다. 이 간절함이 있다는, 이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박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왜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온전히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느냐? 이러한 절박함, 주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것도 하나 붙잡고 주님도 붙드니까 그런 절박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내가 붙들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이게 절박함입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더 큰 사례로, 누가 꾸짖고 잠잠하라 할지라도 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 절박함으로 갔어요. 그 절박함뿐만 아니라 그 크게 부르짖었다, 소리 질렀다는 그 말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언제까지?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는, 마음을 아끼지 않고 소리를 아끼지 않고 주위의 어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주위 어떤 사람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부르짖음을 듣더라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나의 삶을 바꿔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목표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그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부르실 때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더 큰 소리로 절박함 가운데 부르시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요, 사실은 이 간절함과 절박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한국교회. 사실은 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간절함과,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예배를 인도하는 저와 몇 명 안 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할 때 사실은 몇 곱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절박함, 그 간절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내일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간다면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일 이제 운명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오늘 마지막에 본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세요? 그냥 대충 보고 말 겁니까?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절박함을 보는 거잖아요. 정말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졸음이 오겠는가?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평가하고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말씀 속에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 절박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고 그 끈질김에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아낌없이 부르짖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그렇게 스스로 나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또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는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50절의 말씀인데요, 5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이제 주님께 어떻게 나가죠? 부르니까 뛰어나갑니다. 보세요, 이 굉장히 뭔가 달라졌죠? 주님이 부르시니까요 그냥 뛰어나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뛰어나가는데 또 한 가지 행동을 더해요. 뭐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 소리로 2번 부르짖고 난 후 그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의 응답에 따라서 그는 나아갈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 겉옷을 그냥
벗어버리고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버렸다. 여러분, 버렸다와 벗었다는 다른 거죠. 벗었다는 것은 그냥 옷을 더울 때 벗는 것, 집에 들어가서 벗는 것을 벗는 것이라고 그러고, 버렸다는 것은, 내 버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옷이 나에게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디메오 믿음을 기뻐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는 믿음입니다. 그는 이 겉옷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동냥하면서 여리고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딱 펼쳐놓으면 동전 하나씩 던져주는 거,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삶.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의 옷이죠. 그 운명의 옷을 예수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해요? 벗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죠? 버렸다. 더 이상 나에게 이 겉옷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거지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상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부터 내가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이 겉옷을 의지하는 나의 운명을 쫓아가고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믿음의 새 옷을 입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하였다?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구해도 될까 안 될까?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과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주님이 과연 나의 눈을 뜨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겉옷을 버려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출발한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와 함께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믿음은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운명을 깨트린 거예요. 이 믿음이 그 운명에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운명을 믿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운명처럼 여겨지는 어려움과 낙심과 고난과 고통의 겉옷은 어떤 겉옷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겉옷을 정말로 믿음으로 내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부어달라고 우리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은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처럼 여겨지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운명의 겉옷이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입고 이제 더 이상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삶을 통해서 노예가 총리가 되고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고 감옥이 성전이 되는 맹인이요 거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순응하고 환경에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르짖고 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정복하는 믿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 운명의 겉옷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항상 그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 그렇지, 그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내 앞에 다가오셨을 때 목숨을 걸고 간절함과 절박함과 끈질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코 우리의 운명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믿음의 옷으로 나아가는,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